우리 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뭔가 새로워 보이네요. 네, 옷을 정말 오랜만에 새롭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사순절 다 보내고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드라마가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후배 목사님이 훌륭한 내용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보신 분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못 보신 분은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병헌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최유진입니다. 그런데 이 최유진은 노비였습니다. 부모도 노비였고요. 사대부가 폭거를 하여 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이름이, 지명수배된 이름이, 유진이란 이름이 저주받은 노예의 이름, 죄인의 이름, 멍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쫓기다 조선 땅에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절망 가운데 놓였는데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한 이 최유진에게 선교사가 근데 아직 이름도 못 물었네. 그대 이름이 뭐요? 라고 묻습니다. 저요? 유진이요. 최유진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유진 에우게니우스? 그 이름 우리나라에도 있어.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진이라는 영어명은 원래 그리스 성서, 신약 성서가 쓰여진 헬라어 에우게니우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우는 위대하다, 고귀하다. 게니우스는 집안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에우게니우스란 이름은 위대하고 고귀한 혈통의 집안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유진의 이름을 고귀하고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선포한 순간에 이 드라마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천민으로서, 죄인으로서 지명수배당해서 추노꾼에게 쫓기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이 유진은 에우게니우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서의 제2의 거듭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10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둠 속에 있던,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정말 깜깜한 가운데 있었던, 어찌할 바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적이 우리 나라에서, 우리 한 민족에게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1907년에 평양대부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에 대한 관념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다들 죄 짓고 사는데 양반과 권세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첩을 두고 축적하고 기생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러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을 토색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천민들,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저 억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혹시 찬스만 오면
불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들켜서 벌만 받지 않으면 죄를 죄라고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심적인, 신앙적인 죄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를 못하고 살았죠.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의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불에 떨어질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쌀 주니까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쌀 주니까 믿는 크리스찬, 토색질하는 토호들에게서, 관리들에게서 나를 신변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그늘 밑에서 좀 이렇게 지내려고 온 사람들, 영어 공부하고 유학 갈 기회 없나 뭐 이런 거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대부흥운동 이후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바뀌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뭘 기뻐하실지 시험해보고 그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가 세금을 탈세하고 안 냈던 것 갖다 주는 거예요, 이자까지. 그럼 관공서에서 깜짝 놀라. 아니, 세금을 성공적으로 탈세해서 우리가 추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갖다 준다고? 이자까지? 그리고 도박을 해서 또 남에게서 사기쳐서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가진 것을 다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모든 간음한 것, 도적질한 것, 나쁜 짓 한 것, 마음으로 한 죄까지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외래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양귀자라고 하면서 서양 선교사들을 서양에서 온 귀신이다. 하얗고 파란 눈에 이상한 귀신들이다. 애기들 눈 빼가지고 납치해서 애기들 눈 빼서 카메라 렌즈에 박아 사용한다더라. 교인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성만찬인지 뭔지 한다면서 남녀가 유별하거들 서로 섞여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알고 보니 식인종 아니냐.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한국 교회를 이거 참 착하고 양심적이고 훌륭한 분들이구나, 영적인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돼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는 다 잠자고 있었어요. 실제 조선은 모닝캄 이렇게 은둔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새벽의 나라 하지만 암흑 속에서 아직도 여명이 밝지 않은 그 땅에서 자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주님의 사랑의 빛, 평화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또한 빛의 사자로 나가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회개라는 건 사실 반성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의 의미는요, 성서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바꾼다, 노이아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던 옛 생각들, 캐캐묵은 생각들과 인식들과 마음과 이 모든 정서들을 바꾸고 새로운 인식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라라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최유진은 선교사로부터 저주받은 이름인 줄 알았던 유진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는 위대하고 고귀한 자다라는 선포를 듣고 태평양이 보이는 부둣가에서 길었던 지저분했던 머리를 잘라냅니다. 노비로서,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에서 고귀하고 위대한 자, 선교사에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은 자, 사랑과 사명을 깨달은 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은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7년 평양대부운동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착한 행실, 양심적인 행실을 하던 이들이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아까 십자가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3.1운동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잔인한 보복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온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주 타겟이 되었고 고문과 투옥과 순교하면서까지도 양심적으로 그래, 내가 만세했다, 내가 주동자다, 내가 이 일을 하자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그 신념을 꺾어버리는 자들에게 감옥에서도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의 절조를 지키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기독교는 늘 전 세계에서 대립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민족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을 위한 교회,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교회, 그리고 민족이 사랑하는 교회. 지금 기독교를, 개신교를 외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우리 민족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도 그래, 우리 민족의 터잡은 교회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과정에 평양대부운동 또 3.1운동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죠. 우리는 1907년 대부운동, 3.1운동과 같은 위대한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내려주신 축복의 시기를 통해서 거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 지금 잊어버리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전수하지도 않지만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것을 잘 캐내어서 잘 다듬고 후대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은 가슴속의 뜨거워짐을 함께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었고 그 경험을 세상에 나가서 널리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체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3.1운동도 대부운동도 그런 것입니다. 일제 간악한 지배하에서 온 결에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부활과 소망을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 사건으로 인해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나아가서 방방곡곡까지 만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박애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부활의 체험, 소망을 통해서 이제는 이씨 조선왕의 백성이나
일본 천황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대각성을 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광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큰 빛을 우리가 받은 존재요, 그 큰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삼위일 정신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의 등불을 들어올려 세상에 비추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비추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몸소 화목제물 되어서 세상에 갈리고 나뉘고 싸우고 대립하는 존재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화목제물로서의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그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누차 간절하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이 아내가 야,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못 들었다. 사랑해란 말 좀 해줄 만도 한데 너무 오랫동안 못 들었다. 좀 들어야겠다. 듣고야 말리라. 근데 사랑해라고 해.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떠올리면 해주고 싶은 말 없어? 글쎄, 그래. 없는데. 아, 있어. 세잔데. 뭔데? 그래. 아, 뜨거운 말. 아주 뜨겁고 막 아주 뜨거운 말 있잖아. 세자. 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열받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2부 때 이 얘기 했더니 이쪽에서 어이구 저런 하고 한숨을 쉬면서 괴로워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사랑해? 못 사랑해? 미워해? 관심 없어? 뭘까요? 어떤 분은 사랑해가 그렇게 뜨거운 말이라면 그러면 썰렁해?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사랑했어랍니다. 사랑했어.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어.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말입니다.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 전에는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지금은 안 한다는 거. 전에는 내가 구역을 많이 섬겼어. 지금은 안 섬긴다는 거. 여러분, 전에는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많이 했어. 진짜 꽤 봤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전에 많이 했어. 지금은 안 한다는 거. 이것은 사랑했어입니다. 그땐 사랑했죠. 지금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겠습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고요. 전에는 미처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 되어야겠고요. 전에는 정말 이웃을 도울 수 없었다면 이제는 미력 하나마 이웃을 돕는 사람 돼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사자,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통해 교회는 이 일제 고난의 십자가를 민족을 위해 대신 짐으로써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식되고 민족 종교로 거듭났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개성 동부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도부인 어윤희 여사는 유관순 열사와 함께 같은 감옥에서 옥중투쟁을 했던 민족운동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옥중투쟁이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3.1운동 당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만세운동 했다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일제는 7년이다 10년이다 14년이다 그렇게 옥살이를 시켰는데 그냥 옥에서 고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념을 꺾으려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악형을 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윤희 여사와 같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고문했습니다. 너 같은 미천한 여자가 이런 대단한 민족운동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개성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했을 리가 없다. 너의 진짜 배우가 누구냐라면서 고문했어요. 그러나 어윤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우느냐? 우리는 독립할 때가 되었으니 권리하고 만세를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일제 순사들과 고등경찰들을 마구 꾸짖었다고 합니다. 진정 주님을 닮은 의로운 자의 면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야 없이 정치인들은 국민만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완전 거짓말입니다. 무슨 국민만 바라봐요? 여야가 다 똑같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서러운, 그리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국민은 국민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이지만 국민 아닌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3.1운동은 독립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모든 개인이, 모든 공동체가 다 주인공으로서 자주적으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누리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남성 엘리트 사회 지도층만, 부유층만 참여한 게 아니라 여성과 아동, 학생들과 기생, 백정, 당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권리하여서 다 같이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저는 3.1운동이 매우 속 터지고 답답하다, 안쓰럽고 괴롭다. 비폭력 무장으로 만세운동을 하면서 흰옷 입고 그렇게 전국에서 만세운동 해가지고 일제한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붙잡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투옥당하고, 교회는 제암리 같은 데는 교인들 다 몰아놓고 불태워서 교회 전체를 죽였잖아요. 어떻게 창문을 뚫고 못질한 문을 뚫고 튀어나오면 사살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 불태웠습니다. 제가 제암리에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서 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지금도 거기에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제암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간악한 일제에 맞서서 완전히 무력하게 고통당하고 죽어나간 이런 만세운동을 왜 했을까? 어릴 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지만 슬프게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3.1운동은 결코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사에 남을 영적 유산입니다. 이걸 보고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샤티아그라하로 인도가 독립을 쟁취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복음서의 가르침이 있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요,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고 본받는 일이었어요.
이 뜻을, 의미를 잘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1919년에 우리나라 사람의 말로 기미독립선언서와 그리고 3.1운동을 하는 모든 과정, 이후에 십자가 고난의 여정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였던 일본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밀어넣고 있었고, 그냥 사무라이들이 칼로 민간인들도 마구 학살하고 다녔습니다. 남경에서, 중국 난징에서는 무려 3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난징에는 거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까 싶지만 일본 사람들은 별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내키지 않으면 책임지고 할복하고 자살하고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를 통해서 돌진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조선인들을 많이 태워서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착하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한만 있고 정말 모자란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놈은 안 돼, 엽전은 안 돼, 굉장히 열패감에 시달리는 그런 말을 선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교육운동에 앞장서고 여성운동, 농촌운동, 한글운동, 문맹퇴치운동, 물산장려운동, 분화로드운동, 이산촌 건설운동 등을 하였으며 신사참배에 용감하게 추록 성도들이 맞서 거부하였고, 이후에 민주화와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교회는 빛의 사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립운동가 신석구 목사님은 경성지방법원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종의 예언을 합니다. 형식상 금일 조선 독립은 성립되고 있지 않으나 씨를 심을 때는 추수가 있을 것을 판단하는 것 같이 우리는 독립되리라고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아무도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될 줄 생각을 거의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신 광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삽니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습니다. And the answers are always com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yes 응답하실 때도 있고 no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때도 있다. 오고 있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풍파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막 들끓기도 합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잘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농사 지으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떤 열매,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 3월에 대한독립 만세까지 외치지는 아니더라도 전도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우리 큰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시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힘써 시험해 볼 때 그것이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져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봄날에 그러한 것을 꼭 시험해 보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하여 주님의 큰 상급과 복을 받는 저희 큰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